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보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성육신을 부인하는 초기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입었기 때문에 선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잠시 그 몸을 빌렸고 죽으실 때는 다시 그 몸에서 떠났다라는 채용설, 뭐 이런 식으로 가연설 이런 주장들이 있었던 시대에 그렇지 않다. 그분은 우리가 직접 보고 들었고 또 우리가 직접 만져보기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는 모습을 앞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속성이 이제 1장 5절에서 나타나 있었는데 그분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지게 된다라는 것.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죄성 자체가 없다는 말이냐?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만약에 죄성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다. 결국 죄성을 거부하는 사람은 진리가 되신 그분이 그 사람 속에 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죄성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리의 연약함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것이 그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8절까지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나와 있는 죄, 9절도 죄가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8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sin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9절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은 똑같이 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굳이 이제 번역을 맞춰서 했으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런 혼선을 좀 줄일 수는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들입니다. sins.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또 생각만 한 죄든 말만 한 죄든 아니면 행동으로 한 죄든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죄든 또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알고 있는 죄든 하여튼 모든 죄들을 다 언급할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sin스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in이 본성이라면 죄성이라면 sin스는 이제 죄의 열매들이죠. 죄의 행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죄성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9절 다시 보시면 만일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던 것을 자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셨지만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우리 역시도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건 죄를 안 짓는 어둠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건 죄 없이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이제 관계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 그 길이 9절에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를 뭐 하라고요? 자백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자백하면 뭘 자백한다 그러죠? 네 입으로 불어, 이게 자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흔히 그 경찰서 같은 데서 자백해 뭐 이렇게 이제 단어가 쓰여지다 보니까 증거 내밀기 전에 네가 네 입으로 고의 순순히 불어 이렇게 할 때의 어떤 자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지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백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백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게 자백이라면 내가 잘못했다고 안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뭘 못 느껴요? 자백을 할 필요를 못 느끼게 돼요. 그 자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제 자백입니다. 세상에서의 자백은 저 이거 잘못했어요. 저 이거 잘못했어요.
너 이것도 잘못했잖아. 그건 나 잘못한 거 아닌데요.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백은 뭐냐면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너 이것도 잘못했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를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자백이에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 이것이 이제 자백이죠. 근데 이제 자백은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자백이냐? 거기서 끝나는 게 자백이 아니고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백이 이제 어디까지 포함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자복이 어디까지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잘못했어요 하고 또 하면 그건 자백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죄였어요? 그럼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까지가 이제 자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백은 그냥 내 입으로 부는 것을 자백이라고 해요.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라고요? 내가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뭐 이것도 죄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변명하는 것, 죄인데 죄라고 인정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거 제 실수인데요. 죄를 갖다가 실수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그래도 그건 조금 애교를 봐줄 만해요. 근데 이제 더 어쩌면 공식적으로 죄를 인정 안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일명 심리치료에서 나옵니다. 그건 너의 상처다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때렸어요. 그거 하나님 말씀에 그 죄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심리치료를 가서 받아봤더니 그건 당신의 부모에게서 당신도 맞았기 때문에 당신의 그런 것들 상처가 표현되어진 겁니다. 사실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이 어렸을 때 받았던 그 학대가 잘못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심리치료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정의입니다. 트라우마입니다. 상처입니다. 당신의 아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 듣는 사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좋다고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럴 마음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이게 내 상처 때문이었군요. 내 잠재의식에 이런 것이 남아있었던 흔적이었네요.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입이 아닌 그 심리치료사들로부터 위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불가항력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인본주의 심리학이 들어가면 거기서는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또는 그건 그냥 나의 성향이야 라는 말로 또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냥 그건 욕구의 표현인데 이렇게 이제 그냥 단편적인 얘기로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어. 왜 먹었어? 배고파서. 그냥 욕구의 표현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백할 필요를 전혀 못 느끼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이 죄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내가 그 상처 속에 숨지 않겠습니다. 그 상처 뒤로 숨지 않겠습니다. 실수로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욕구였다라는 것을 합리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를 자백하면 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백하지 않으면 그 뒷일이 안 벌어져요. 그러나 자백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직스럽다라는 거예요. 미쁘사라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우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신실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은 뭐가 어떤 걸 신실하다라고 그래요? 신실하다. 약속을 지킨다고 했을 때 이걸 신실하다라고 그래요. 말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지키신다. 무슨 약속일까요? 용서의 약속이에요. 잘못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인정했어요. 그럼 하나님 그래 일단 맞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용서해 줄게. 이게 하나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신실하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분은 의로우세요. 그러면 죄를 갖다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럼 죄 없는 걸로, 죄 안 지은 걸로 그냥 덮어주는 그 의로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선포되어진 의로움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 죄에 대해서 뭐 하셨기 때문에 다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대속이 우리의 구원받고 난 이후의 죄들까지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그 근거를 가지고 지키셨어요. 그래서 미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대로 하나님 법적으로 너는 그래도 의롭다. 왜? 이미 네 죄에 대해서는 뭐가 이루어졌어요? 형벌이 집행되었다. 누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그냥 용서해 잡겠어? 내가 그럼 봐줄게. 봐주는 게 아니고 그래 그 죄가 내 아들의 십자가에 피해서 이미 죄값이 치러졌다. 그래서 용서가 돼요. 그래야 의로운 거예요. 나 잘못했다 봐줄게. 봐주는 건 의로운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은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용서하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해서 이 부분까지도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판결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지옥 안 간다라는 차원이 아니죠. 이것은 이제 성화와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이것은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것에 대한 죄 용서가 있고 두 번째는 죄의 권능, 죄의 세력, 죄의 힘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어요. 이건 성화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이 있어요. 죄 자체가 없는 그 구원이 있어요. 이것은 영화라고 그래요.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죄를 사하신다라는 것은 칭의이겠습니까? 성화이겠습니까? 영화이겠습니까? 성화예요, 성화. 이미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짓는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성화임이에요. 법적인 용서일까요? 가족적인 용서일까요? 그렇죠. 가족적인 용서예요. 법적인 용서는 아까 죄의 형벌로부터의 우리 칭의와 관련되어진 용서예요. 여기서의 이 죄를 사한다라는 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예요. 이게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 죄는 한 번 짓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복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제 이 법적인 형벌로부터의 사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부자지간이 되어진 부모와 자녀 사이가 된 우리들에게 그 용서가 실행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죄를 사했다라는 그 단어 자체는 구약의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를 지고 죽잖아요. 자,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사셀 염소는 동쪽으로 갔을까요? 서쪽으로 갔을까요? 지성소가 서쪽에 있거든요. 지성소가 서쪽에 있어요. 그러면 아사셀 염소는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동쪽으로 가요. 사해 바다 해 뜨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동일서에서 먼 것 같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아사셀 염소가 서에서부터 지성소에서부터 멀리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동쪽 끝까지. 사해 바다가 보이는 곳까지. 거기 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뒤에서 지금 사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덮어두는 거 아니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박했을 때 누리는 그 용서의 기쁨이 무슨 기쁨과 비슷하다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죠. 가끔씩 자백을 하고도 용서의 기쁨을 못 누리는 성도들이 꽤 있어요.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자백을 분명히 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걸 아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용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버지의 그 용서를 그대로 받아들여라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불의가 뭡니까? 불의, 죄에서입니다. 죄. 자, 죄들을 자백한다겠는데, 죄를 사하신다겠는데 여기가 말하고 있는 불의도 역시 죄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 근데 왜 불의라고 표현되어졌냐라면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가 불의가 관계적인 측면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의 그 불편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 7절의 죄가 7절도 죄가 나와 있는데 그것에 이제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9절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죄는 이제 도덕적인 결함 이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죄는 죄입니다. 이제 쓰여진 헬라가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9절 아까 가족적인 용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모든 그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충분히 누려도 우리가 복음 전하실 때 답답함을 느끼셨던 적이 혹시 있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어요. 죄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남았어요. 아니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죽을 때까지 죄를 다 가져가셨다고요. 그러면 막 성경책 줬다가 이게 죄인데 이거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이게 죄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죄가 남아서 안 남았어요? 그 있죠. 이러면 이제 어때요? 속이 터지죠. 이게 자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백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하고 나서 어때요? 이게 찜찜함이 남아 있으면 그 구원받지 못하는 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속타는 거예요. 너 뭐냐 지금? 그때 구원받을 때는 그렇게 감사원을 받더니 왜 이제는 법적인 그 관계가 아니라 나와 아버지와 나와의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왜 그건 너는 못 받아들이지?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어이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주어가 뭐예요? 그는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머지는 다 하세요. 하나님 성품에 미쁘시고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이건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래서 9절을 좀 쉽게 원어에 맞춰서 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자백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우신 공의에 근거하여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치워버리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 남은 모든 법적, 도덕적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닦아내어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자백이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9절 해결되셨죠. 이제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세번역은 이것을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이런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죄를 지은 게, 만일 9절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구원받은 이후로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일로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나 구원받은 이후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나는 살아오면서 잘못한 거 없어요. 나 오늘 하루도 내가 죄 졌다 기억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장이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의를 행하며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죄 진 적이 없어요. 내 기억 속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이 됐다.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죠. 예. 그러나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자, 그의 말씀 앞에서 이제 1장에 나와 있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 자체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어둠이 없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조금만 져라 이제 그거 아닙니다. 죄를 짓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러나 죄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분은 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 그분은 네가 그럴 줄 몰랐다라고 네가 나를 실망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떤 대안입니까? 네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라라는 겁니다. 첫 단추는 네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하라는 겁니까? 자백하라라는 겁니다. 자백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뭘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이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10절을 다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강변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장이로 취급하는 불경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 오만한 자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뿌리내릴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둠에 조금도 다니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그러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길을 선택할 일이 있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대책을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책이 이제 2장 1절과 2절에 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대책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2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표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기준. 자,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조금만 범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써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편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십니까? 나의 자녀들아.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관계는 이미 우리는 해결이 됐습니다. 주의 형벌로부터. 이제 무슨 관계라고요? 가족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나의 자녀들아 얘기하십니다. 죄를 이렇게 지금 죄짓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목적이 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선언이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다. 자, 무슨 내용을 썼습니까? 앞에 내용을 썼어요. 5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절부터 2절까지 또 씁니다. 이게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합니다. 단 한 번의 범죄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한 번은 눈 감아줄 게가 아니고 한 번 정도는 괜찮아도 아니고 단 한 번의 범죄도 나는 원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아유, 연약한데요. 그냥 네 연약함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는 봐줄게. 이것도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적 표준. 왜요?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도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이 몇 번은 말 안 들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말 잘 들어야 돼요? 말 잘 듣는 거 원해요. 내가 3번까지는 봐줄게. 오늘도 3번은 내가 말 안 들어도 돼? 그렇게 표준을 제시하시고 낮춰주시고 자녀들한테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내가 뭐 2번까지는 거짓말해도 괜찮아. 그 안에서 내가 괜찮아. 근데 그 이상 하면 넌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세요. 거짓말은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듯이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안 지을 것을 기대는 하지만 예상은 뭐 하니까? 지을 걸 예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걸.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러면 나도 기준 낮춰줄게. 그러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만일 누가 죄를 뭐 한다고요? 범하여도. 이게 어쩌면 모순 같은 거예요. 2장 1절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너희를 범죄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거기서 끝나면 되지. 근데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표준과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공의예요. 앞에 것은 공의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러나 뒤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계명은요, 앞에 거예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줬어요. 그런데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 바로 십계명 다음에 뭘 제시해줘요? 성막을 제시해줘요. 죄 지으면 이 성막에 들어와서 해결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은혜가 같이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도 1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거 공의예요. 율법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다 죄를 안 짓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세요. 긍휼을 허락하세요. 성막을 허락하셨다고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은 성막이 죄를 범했을 때 대안이었다면 신약은 성막이 필요 없잖아요. 왜요? 예수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놓으셨으니까. 어떻게 하신대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번엔 누구 앞에서요?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심판주 앞에서 했다면 참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가족적인 관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서라고도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누구 앞에서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분이 재판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죄를 다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죄를 여러 번 져도 아버지가 다루세요. 아버지가 다루신다는 건 기본적으로 긍휼을 깔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재판장은 지은 죄대로 형벌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지만 아버지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근데 또 혹시 이런 분들이 가세요.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런데요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잘못했다고, 그렇지 너 잘못했다고 인정했지 해서 더 맞는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대언하고 있는 거, 이런 혹시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떠올리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서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그래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모습 보니까 맞네 라고 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또 필요하겠죠. 아무튼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대언자가 있습니다. 대언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그것도 바로 옆에서 곁에 와서 도움을 주는 분, 바로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분을, 이 땅에서는 성령님이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분이 이 땅을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헬퍼, 도우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 앞에서요? 어디 앞에서라고 했어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는 어디예요? 하늘 앞에서. 하늘 그 보좌 앞에서. 거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신대요. 대신 변호해 주신대요. 뭐라고 변호해 주실까요? 이 사람의 죄값 내가 다 치렀습니다. 이 사람이 받을 벌 내가 다 받았습니다. 라고 변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우리가 못 미칠 때 하나님은 대안을 제시했어요. 걱정 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대신해서 너를 변호해 줄 분이 계셔. 그게 누군지 아니? 네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피로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신 그 아들이 이것을 다 증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의롭다라는 것은 그분이 이제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변호할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옆에서 저 사람 주인이 잘못했어요 해도 그분은 그 죄 나에게 돌려라. 내가 다 해결했다. 충분히 가능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감동되는 것은 아버지 앞에서가 아까 큰 은혜다라고 했죠. 또 하나가 우리를 굉장히 참 감동스럽게 하는데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안 보이던 단어가 보이더라고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1번인지 2번인지만 맞춰보세요. 자, 예수님의 대언은, 예수님의 변호는 1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일어난다. 우리가 자백할 때 일어난다. 1절, 2장 1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자백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호하신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변호하신다. 우리가 자백할 때 변호하신다. 언제예요? 2장 1절 잘 보셔야 된다고요. 죄를 지을 때 하세요. 이게 왜 은혜스러우세요? 이게 왜 은혜스러우세요? 만약 여기 말이요, 누가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죄 지은지도 모르고 막 살아갈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나는 지금 아주 혼날 것을 지금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간다고요. 그럼 이게 끔찍한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자백할 때까지 안 기다려.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 순간 아버지 앞에 태어나는 거예요. 저 죄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백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백하고 나서 변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변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뭘 기다리신다고요? 자백할 걸 기다리신다고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복잡해지겠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백할 때가 아니라 죄를 범할 때 그분의 대언이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2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들이 단 한 번이라도 주의 길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누군가 넘어지고 죄를 범하게 되더라도 절망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위대한 조력자가 계신다. 그분은 한 점의 흠도 없으신 의로운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걱정하지 마라. 대안이 있다.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 창세기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야, 이건 내 대본에 없어서 그분은 당황스러워하지 않으세요. 그래, 여자 후손을 통해서 이거 내가 해결할 거야. 그분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2절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1절 끝에 나와 있었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화목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이 있고요. 이게 레위기에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화목제가 이게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뒤에 4장에서 또 나와요. 화목제물하고 화목제하고는 달라요. 화목제는요,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게 화목제예요. 이해가세요? 여기를 화목제로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화목제는 화목하게 된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쁨을 나누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이미 뭐가 되어졌냐면 속죄제가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이 화목제. 근데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은 무슨 제사 때 사용될까요? 속죄제 때 사용되어지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을 통해서 속죄가 일어나요. 속죄가 일어나면 화목제를 드려요. 감사함으로. 여기서 지금 그거 헷갈리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하면서 화목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화목제물 하면 무슨 제사를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속죄제를 떠올리셔야 돼요. 속죄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제. 예수님이 속죄제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대속죄래요.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라고 1절에서 얘기하고 있었죠. 2절에서는 누구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화목제물로,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닙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한 속죄제의 제물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1절에 나와 있는 대언자는 변호사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근데 그분이 자격이 있다고 했어요. 왜 자격이 있다고요? 이 화목 제물이셨기 때문에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대언자가 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대언자 역할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사이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화목 제물이 되셨던 그분이 하시는 그 변호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은 그래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1절에 그분이 누구라고요? 대언자. 2절에서는요, 화목 제물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요.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대언자의 자격이 있어요. 이해가셨죠? 그분이 대언자라는 것은 그분은 과거에 화목 제물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이시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제의 화목 제물이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네요. 우리 죄만 위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죄도 위한 거예요? 온 세상의 죄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는 자신들만의 구세주라고 얘기했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소수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고 했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 하셨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차피 다 구원 못 받는 거 정원 딱 채워놓고 이 안에서만 내가 화목 제물 해줄게,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죄 용서의 길을 다 열어 놓으셨다가 온 인류를 향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갚아 주셨고, 그래서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네요. 앞에는 다시 앞으로 가세요. 자,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한 건 아닌데 사실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거야. 그런데 그분의 효력은 누구에게만 작용을 했다고요? 우리에게 작용을 해요. 저 초기 영지주의자들이나 다른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효력 발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효력 발생이 안 되는 이유가 그들의 죄를 용서를 안 해서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용서를 다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효력 발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쥐패로 몇 개의 언어로 쥐패가 써 있었다고 했어요? 무슨 언어예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온 세상의 언어다라는 거죠. 당시에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겁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물은 주님을 우리의 화목제물을 삼는 건 구원받은 성도들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2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아까 대언자입니다. 기도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화목제물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오직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나오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넉넉하게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세상죄를 지고 가셨어요. 세상죄를.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과 화목함이 누려지게 됩니다. 자, 이제 3절부터 6절로 가면 세 번째 사귐의 조건이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사귐,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죄를 지었으면 자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긍정적,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지 말라는 아들이 예뻐요? 하라는 거 하는 아들이 예뻐요? 다시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아들이 예뻐요? 하라는 거 하는 아들이 예뻐요? 다 예뻐요. 그렇죠? 다 예뻐요. 네. 그러면 근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건 안 해. 하지 말라는 건 진짜 안 해. 근데 하라는 것도 안 해. 그러면요. 예뻐요? 덜 예뻐요? 안 예쁘죠. 그렇죠? 지금 죄를 짓지 말라고 해서 그 죄 지으면 용서해서 그거 잘해. 근데 하라는 거 있어. 하라는 거. 그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뭐냐면 죄 짓는 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해. 진짜 예뻐. 근데 하라는 거 그것도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하라는 건 좀 하고 그게 뭐예요? 계명. 3절부터 6절까지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는 거 그게 뭐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맞아. 근데 하라는 것도 해야지.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야. 그게 뭡니까? 3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이 뭡니까? 그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뭘까요? 예수님의 계명이. 사도 요한이 썼던 예수님의 계명이 있네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그 계명을 뭐 하면요? 지키면. 여기서 말하는 지키면이라는 뜻이 뭐냐면 소중히 간직한다라는 겁니다. 소중히 간직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누가 빼앗아 가면 안 되니까 파수꾼처럼 지켜낸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거야 하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뻐서, 귀해서, 소중해서, 중요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신비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놀라운 영적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삶이 어떻든 그건 육체로 사는 거니까 관계 없어. 이게 그들이 주장이었다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거기에 맡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 한번 가보실래요? 또 한번 지킨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뭘 지켜요? 이번에는요, 그의 말씀을 지켜요.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6절 끝에 보면은 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맞습니다. 하라는 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는 게 뭐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던 그 계명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것만 또 지켜. 서로 사랑하나 그럼 하면 끝나서 그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요? 5절로 가라고요. 5절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새 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지킨다라는 게 무슨 뜻이다라고 6절에 그대로 주님이 하셨던 대로 자기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하는 거다,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 뒤에 나와 있죠. 이로써 계명을 지키는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를 안다. 그를 안다. 자, 이것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 한번 만나고 끝난 게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상태. 이것을 안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알 것이요는 뭘까요? 이것이 이제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을 통한 관계적 암.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말씀드렸던 그 관계적 알미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부부가 서로 알아간다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을 때 그 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3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서 하는 게 아니라 관계로서 삶으로서 알아가고 있다,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걸 다시 쉽게 좀 이어가면 만일 우리가 그분이 소중히 맡겨주신 그 지침들을 우리 마음의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바로 그 삶의 모습을 통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알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전에는 그런 사랑이 나에게 없었는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내 스스로도 알아가게 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자, 이제 4절은 반대 사람이네요. 4절 보십시오. 그를 아노라 하고, 아까 이 앞에 3절에서 말했던 아는 줄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노라 하는데 뭐는 안 해요? 계명을 안 지켜요. 왜요? 그들은 그냥 그 그노시스라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지켜야 될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하는 거하고 거짓말쟁이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어떤 게 더 심각해요? 쟁이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은 거짓말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거짓말쟁이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거짓말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 그건 뭐라고요?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나 부모 엄마 사랑해요. 근데 엄마가 하라는 거 안 해.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 엄마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한다고요? 거짓말. 그거 사실 아니야. 왜요? 사랑하면 내 말을 순종하는 거야. 이건 인간 사이에서도 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분을 관계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그런데도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아는 사이래.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뭐라고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입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잖아요? 그 속에 있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은 머릿속에 있을지는 몰라요. 머릿속에는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어디에는요? 그 내면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 모르지만 그 관계적 알미 안 이루어졌다라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도 정작 그분이 소중히 맡기신 지침들을 계명들을 우습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존재 자체가 거짓된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가 한 방울도 스며들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4절의 번역입니다. 자, 5절은 또 반대의 사람이네요. 3절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누구든지입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것은 뭐 대상을 가리지 않는 거죠.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의 삶이 변화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아까 지킨다라는 거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즐겨이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건 이제 두 가지가 표현되어져 있는 중의적 표현인데요. 하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품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어요. 다시요.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언제 알 수 있다고요? 그의 말씀을 지킬 때. 그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졌어요. 완성되었다고요. 완성되었다는 얘기 뭐냐면 짝사랑이 아니고 사랑에 교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서로 교류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그냥 우리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엄마가 말한 것을 자녀가 지켰어요. 그럼 엄마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아이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알아요. 자, 자녀가 순종을 했어요. 왜 순종을 했어요? 엄마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킬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저건 사랑의 고백이야 라고 받으세요. 우리의 순종을 말 잘 듣네 이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저건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야 라고 받아요. 그럼 동일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내가 지켰어요. 말하는 대로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 속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완성되었다고요. 열매를 맺었다고요. 목적에 도달했다고요.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압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제 완성됩니다.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랑의 교류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느낌 오시지 않으세요? 부모가 집 나가면서 이거 해놔 했는데 아주 깔끔하게 했어요. 딱 돌아왔어요. 말한 대로 다 됐네요. 그러면 말한 대로 했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말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 나도 그에게 사랑이 가고. 근데 하나도 안 해놓으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에 대한 존중함이 전혀 없구나.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함이 이제 관계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5절을 원에 붙여서 이렇게 좀 의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며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사람 안에서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하여 풍성한 열매로 완성됩니다. 바로 이 순종의 열매를 보고서야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6절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시죠? 자신 없으세요? 하나님 안에 있으시죠? 예, 우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삽니다.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요한이 쓴 복음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우리는 그 나무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따라가게 된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도행전 베드로는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는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 쉽지 않은 많은 하나님의 표준을 제시해 주고도 계십니다. 그건 어쩌면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삶이죠.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 그래서 너의 옆에 도문자, 이 땅에서의 너의 보혜사가 있어. 누구세요? 성령.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너의 보혜사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네가 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성령께서 도우실 거야. 네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이 너를 변호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신다. 나는 하라고 했으면 할 능력을 같이 준다라는 겁니다. 그분으로 우리 안에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행할지니라라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도 아니고 필연적 책임이다라고, 당위적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빚을 지다라는 단어에서 이것이 나온 단어가 행한다라는 겁니다. 빚을 갚는 것은 선택사항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절대 아니죠.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필연적인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는 진정으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거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마땅히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직접 걸어가셨던 그 삶의 방식 그대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세 번째 조건, 그의 행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가는 것.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것. 앞에서 1장 5절부터 10절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했다면 자백하는 거. 2장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하셨던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6절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10분 쉬었다가 7절부터 같이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